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위대한 인물들이 참 많아요.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은 족장들은 참 믿음이 좋죠.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광야 40년 동안을 인도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가르쳤던 인물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 후계자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12지파에게 분배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엘리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치열하게 싸움을 할 때 그때 끝까지 세상 나라를 물리치고, 그러니까 아합의 그 바알신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계승해 같은 그런 인물이잖아요. 또 성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이 또 한 명 있어요. 누구인가요?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이죠.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넓은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었는데, 로마 제국이 다스렸던 그 지역, 그 나라의 주요 도시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고 또 그곳에 교회를 세웠던 인물이 바울 아니었습니까? 그가 전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시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또 세상 끝이라고 얘기하는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인물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되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기독교에 큰 업적을 남겼던 것 하나는 뭐냐면은 신약성경은 전부 27권이잖아요. 그 중에서 13권을 기록한 거, 이건 참으로 그가 기독교에 너무 큰 영향을 미쳤던 획기적인 일이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바울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울에 대해서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바울도 존재하지 않았겠지만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의미 있는 말을 했거든요. 이렇게 바울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처음부터 그렇게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나요? 아니에요. 그는 성인이 되어서야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거죠. 오늘 말씀에서 그가 변화되었던 극적인 상황을 그는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간증은 오늘 우리가 봉독한 사도행전 22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26장도 있고요. 똑같은 간증을 9장에서도 하고 있어요. 이건 뭘 말해줘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았던 그 체험이 개인의 체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민족, 더 나아가서 전 세계에 깊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간증할 때 우리는 간증도 해보기도 하고 또 간증을 많이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간증이라는 그 단어는, 그 간자는 무슨 간자예요? 한자로 범할 간자예요. 범할 간자.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실수한 것들을 다른 사람 앞에 얘기해서 드러내는 거, 이게 간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나의 잘못이 이제 무엇인가, 내가 했던 실수, 죄가 무엇인가가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내가 해결을 했느냐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고백하고 드러내는 거, 이게 바로 간증이거든요. 그러니까 간증은 첫째로 믿기 전에 나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그걸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으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어떤 변화가 왔는가?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들을 고백하고 드러내는 게 바로 그게 간증이거든요. 바울은 먼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길리기아는 지금 어디 지역입니까? 길리기아는 튀르키예, 이번에 지진이 크게 나서 2만 명 이상이 희생되었던 그 나라 있잖아요. 바로 그 나라가 바로 길리기아 땅이 있었던 곳입니다. 저기 그 표시가 돼 있죠. 다소는 도시예요. 대도시입니다. 그가 나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건 뭘 말해요? 다소는 문화가 발달되고 대학도 여러 개가 있었던 그런 도시거든요. 대도시예요.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뭘 말해줘요? 나는 그냥 무식한 시골 촌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나름대로 문화 혜택을 누리고 즐겼던 사람이고 또 교육도 받을 수 있었던 좋은 조건 속에서 살았다. 그런 것을 은연중에 자랑을 하고 있는 걸 말해주거든요. 그는 또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받았다. 그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스라엘에서 힐렐이라고 하는 유명한 법학자가 있었어요. 그 힐렐의 수제자가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그 당시 존경받은 랍비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에 힐렐의 제자이며 모든 국민들한테 존경을 받았던 가말리엘 밑에서 내가 배웠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지식과 그 지성을 은연중에 자랑하고 있었던 그런 바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은 아주 보수주의자입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그대로 실행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요,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하고요, 경건된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 당시에 바로 나사렛 이단자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보니까요, 이 예수라는 사람 저기 북쪽 갈릴리 소외된 지역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 그냥 죄짓고 숨어서 하는 사람들, 그 갈릴리 나사렛 동네 출신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더니 그 그냥 혹세무민하면서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총동질해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말이죠, 뭐 병을 고친다, 귀신을 내어 쫓다, 이상한 짓을 하고, 또 이 사람이 안식일에도 뭐 그냥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면서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주장을 하고 말이죠. 심지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무례한 사람이 어디 있냐. 이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죄는 이스라엘에서 용서받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예수가 그런 짓을 한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자기 자신이 왕이라고 표현함으로써 그 당시에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정면 도전해서 반역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는데 결국은 붙잡혀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극형으로 처형된 사람인데, 아직까지 그 예수가 죽어 없어졌지만은 그를 추종하고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그걸 눈으로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그가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사람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살게 구르는지 몰라요.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는 사도행전 8장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심지어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내가지고요, 그 사람들을 그냥 옥에다가 쳐넣고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교회를 완전히 지상에서 씨를 말려버리려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바울이, 이런 정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교회를 말살하려고 했던 이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변화가 돼서 대전도자가 되었습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는 어느 날 다메섹에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저기 다메섹을 보세요. 저기는 이스라엘 땅은 아닙니다. 북쪽 수리아 땅인데 요즘 말하자면 시리아지요. 시리아 땅, 그 시리아 수도이거든요. 거기 대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막 자기가 핍박을 하고 못 살게 보니까 도망을 가가지고 다메섹에서 많이 거기 예수를 믿고 있다는 말을 듣고 내가 저것들 가만 놔두지 않으리라 하고는 대제사장한테 공문받아가지고 거기 이제 올라갑니다. 아침 일찍 출발했겠죠. 예루살렘에서 출발하면 거기가 240km 떨어진 곳이거든요. 저기 다메섹까지. 그런데 다메섹에 거의 도달했을 때 그때 시간이 낮 12시경이었어요. 낮 12시면 다른 사람들 날씨가 뜨거우니까 그냥 그 일터에 나가지도 않고 잠시 낮잠을 즐기며 쉬는 시간인데 이 사람은 그저 예수 믿는 사람 붙잡고 괴롭혀야 되겠다는 그 일념으로 거기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갑자기 자기가 초청하지 않는 분, 만나자고 약속도 하지 않는 분, 생각지도 않는 분이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찾아온 게 아니라 태양빛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강력한 빛으로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는 이렇게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울이라는 말과 바울이라는 말은 어떻게 다릅니까? 자꾸 사울, 바울 성경에 이 말도 나오고 저 말도 나오고 해서 헷갈리는데,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한국 이름을 물론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식 이름도 가지고 있거든요. 뭐 데이비드 정이랄지 뭐 스잔 김이랄지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울은 순수한 유대식 이름이에요. 바울은 그러면 뭡니까? 그 당시에 지중해를 중심으로 로마 제국이 그 수많은 나라들을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로마식 이름이 바로 바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본격적으로 선교사로 활동하게 된 사도행전 13장 이후에는 바울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전에는 로마식 이름이 아닌 유대식 이름 사울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울아 사울아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오늘 이 바울의 간증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22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26장에도 나오고요. 또 훨씬 앞에 9장에서도 그 간증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내가 어떻게 부름받았는가,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변화받았는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그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난 적도 없어요. 예수님 만나서 욕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괴롭힌 적도 없어요. 그런데 왜 박해한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교회를 박해한 게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거고, 믿는 사람을 괴롭게 한 게 예수님을 괴롭게 한 것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냐는 말이에요. 주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초대하지 않는 손님, 만나자고 약속도 하지 않는 그분, 생각지도 않는 예수님을 그가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왜 자기를 찾아왔는가,
이걸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묻죠.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찾아온 것 같은데 뭘 나에게 요구하시는가? 그래서 그가 그거 알고 싶어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고 이미 바울이 그곳에 올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결국은 아나니아가 바울을 만나 안수기도 할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지고 눈이 밝아졌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앞으로 죽을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해야 할 사명을 소상하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사도 바울의 변화는 어디에서 왔는가요? 그의 변화, 그의 활동을 통해서 그 당시에 기독교는 믿는 사람들이 별로 되지 않았어요. 얼마 안 됐어요. 그러나 바울의 전도 활동을 통해서 기독교는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거든요.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은 전 세계에 23억이 됩니다. 가장 많은 신도수를 보유하고 있는 종교가 된 것은 바로 바울의 변화,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거란 말이죠. 그리고 바울의 변화는 무엇 때문인가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는 너무 놀란 게 뭐냐면은 이미 예수는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었고 장사되어서 그 시체가 썩은 줄로 알았어요. 한때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었던 이 예수의 사건은 그것으로 모든 게 종지부가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 그는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에게 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신 거죠. 여러분, 고린도서 15장을 부활절이라고 부르잖아요. 부활장. 거기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7절로 20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헛된 죽음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다가 때로는 가고 싶은 것도 못 갈 수가 있는 거고,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는 거고, 먹어서는 먹고 싶은 것도 때로는 절제해야 되고,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때문에 참고 견디고 살아야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 때문에 포기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 뭐예요? 너무 불쌍한 사람이 되고야 만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뭐라고요?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죠. 사과나무나 감나무 묘목을 심으면 바로 열매가 맺는 게 아니에요. 한 3년 좀 지나야 됩니다. 그 묘목이 자라서 3년 되면은 이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죠. 그리고는 매년 그 다음부터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으니 그 다음 열매는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 그대로죠. 기독교는 철학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인격 수양이나 선행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윤리와 도덕의 종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고요? 십자가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바로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거죠.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가가 있거든요. 이 사람의 연구에 의하면은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가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 아시죠?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안드레도 헬라에서 전도하다가 X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또한 빌립이라는 사람은 소아시아 부르기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도마나 인도에 가서 전도하다가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마태는 이디오파에 가서 전도하다가 목이 베어져 죽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곱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 죽임당했습니다. 가나안인 시몬은 애굽에 가서 전도하다가 유대에 돌아와서 나중에 또 전도했고 활에 맞아 죽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도끼로 목이 잘려 참수형을 당하여 죽었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 결코 타협하지 않았어요. 비굴하게 죽지 않았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전하다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이 세상 떠나신 분들을 많이 보내드렸어요.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 돌아가셔가지고 그 장례식을 했습니다. 시체실에 들어가서 장례식을 하는데 제가 예상한 대로 그 권사님도 편안하게 가셨더라고요. 편안하게. 근데 다 그렇게 죽는 건 아니에요. 불신자이지. 제가 그 입관도 불신자도 보았거든요. 이 세상 떠나는 모습을 보았어요. 불신자는 그렇잖아요. 너무 힘들게 돌아가세요. 어떤 분은 막 이를 악물고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뭐 얼굴을 너무 막 찌푸린 채로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두 눈을 막 부릅뜨고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돌아가셨는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몸이 장작기비처럼 마른 장작기비처럼 막 뻣뻣해진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역시 예수 믿고 믿음으로 가신 분들은 표정이 그렇게 좋더라니까요. 얼굴이 환해요. 꼭 주무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웃으면서 가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 장의사 한 3,000명 정도를 염한 장의사가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한 얘기를 들으니까 이분이 한 얘기도 마찬가지더라고. 역시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은요 다르더라는 거예요. 뭐 표정이나 그 몸이 이렇게 부드럽고 그 자체가 뭐 무슨 구원을 받고 안 받고의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거지만은 그래도 믿음이 좋은 사람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잖아요. 부활의 신앙. 그렇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 부활의 신앙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라는
유명한 책을 쓴 철학자 칼 힐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칼 힐트라는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 뭔가 자기의 사명을 깨닫는 날이 인생의 최고의 날이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뭐가요? 자기의 사명을 깨닫는 날, 이게 인생의 최고의 날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인생의 최고의 날을 맞이한 거예요. 그 이전에도 공부도 했어요. 학벌도 좋았어요. 그저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어요.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가 주님께 사명을 받기 전에는 그런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바울은 생각지도 않는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을 초청한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자기를 사도로 선택을 했고 만나 주셨고 일방적으로 구원하셨고, 그리고 눈도 멀게 했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제자 아나니아를 준비해서 안수기도도 하게 했고 눈에서 비늘도 떨어지게 만들었고, 일방적으로 사명을 부여하셔서 그는 평생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대로 살다가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과 동일해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그냥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영생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양하지만은 그러나 목적은 하나가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간증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